자, 오늘 에스겔서 12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의 특별한 행위 메시지를 선포하라.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로 선포하는 사명을 받는데, 이 에스겔은 특별하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고멜과 결혼하는 그런 행위 메시지를 보여준 적이 있었죠. 이 에스겔도 두 가지의 행위 메시지를 보이는데, 하나는 포로의 행장을 하고 밤에 성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요. 또 한 번은 아주 음식을 먹는데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먹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자, 이 에스겔은요, 우리가 그 배경을 알면은 에스겔의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 까레이스키 또 애니깽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까레이스키는 우리 일제의 압박을 피해서 우리 한국 동포들이 만주 땅 같은 데 이제 흩어져서 살았죠. 근데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갑자기 그 모든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그냥 이주를 시킨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삶을 이루어갔던 우리 조선족 동포를 이르는 말이 까레이스키고요. 또 애니깽이란 말은 미국으로 이민 오는 줄 속아가지고 도착해 보니까 멕시코의 사탕수수 밭이었죠. 거기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우리 동포들을 또 애니깽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먼저 그곳으로 옮겨갈 때에는 자기의 뜻에 의해서 옮겨간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은요, 정말 혹독한 삶을 산 것이 뭐냐 하면, 젊은 나이에 전쟁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갑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 강제로 이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끌려갑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하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해는 기원전 59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한 10년쯤 전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이거든요.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죠.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에스겔이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냐 하면, 너와 같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이스라엘 땅 안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에 가서 선지자 생활을 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그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제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잠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금방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유다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겉껍데기뿐이었고,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행위 메시지는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죠. 너희가 지금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유다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행위 메시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음식을 먹는데 놀라고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아주 급박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주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셨죠. 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행위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셨는가?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네가 이런 모습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그들의 생각이 혹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셨죠. 그래서 에스겔을 이런 도구로 쓰십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겔의 이 행위 메시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에스겔이 보여준 이 메시지는 자기네들 당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한참 후에 인류의 마지막 때라든지 뭐 그런 때 이루어질 일이지 지금 우리에게는 당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당할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유다가 결국은 멸망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이 이루게 하신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 온 세계 백성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택된 나라.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또 그렇게 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서 사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자. 이렇게 쓰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목적인데 하나님의 그 목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지 않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자한 백성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그것이 이들이 패역한 백성이 되는 그 계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한 말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내 위주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따르고 기분 나쁘면 거부하고, 이 말씀이 나한테 기쁨을 주면 오케이,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을 주면 no,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자한 백성이 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마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가, 어떠한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될 때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풀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고 우리 신앙의 성숙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